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에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날 환경의 문제는 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탄소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염려나 폐해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지구촌이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뭄, 홍수, 또 더위와 추위가 끔찍합니다. 거대한 호수가 말라붙는가 하면 별반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플라스틱이 발명된 지가 한 150년 정도 되는데요. 이 공해 역시 큰 환경의 위협입니다. 잘 썩지도 않는 성질인데다가 이게 잘게 부서져서 미세 플라스틱 쪼가리로 온갖 곳을 돌아다니며 생명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산업이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환경 파괴도 단기간에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물건이 망가지면 고쳐서 사용했습니다. 동네마다 전파상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전자제품이 고장나면 고쳐 썼지 내다버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버리더라고요. 고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시 삽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 그 비싼 전자제품을 버리질 않고 두었다가 결국에는 자리만 차지한다 생각이 되어서 결국 내다버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도 돈 주고 버렸습니다. 그 비싼 물건들이 버려져서 쓰레기가 되고 환경 파괴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전 세계 어디서나 물건들이 과도하게 소비되고 버려집니다. 이것은 물질의 이야기이지만 생각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도한 물질의 소비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얕아졌는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즘에 뭐 이런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데요.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밥을 먹다가 밥알을 남기면 부모님으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는데요. 쌀 하나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나 하는지에 대한 잔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쌀 밑자가 본래 벼이삭에 나달들이 붙어있는 모양으로 나온 상형문자이지만 우리 선조들은 팔자와 또 열십자와 또 팔자 이런 숫자로 풀어가지고요. 쌀을 얻으려면 모내기에서 추수까지 농부의 손길이 88번 필요하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이 쌀의 날입니다. 밥 하나를 대하면서 농부의 이런 수고를 기억한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이 깊었습니다. 근데 이게 쌀만의 이야기는 아니지요. 자, 여러분의 식탁에 오늘 삼겹살을 먹겠다 생각해 봅시다. 뭐 다른 뭐 없이 그냥 간단하게 상추와 그다음에 쌈장만 차려졌다 해도요. 이게 보통 음식이 아닌 겁니다. 돼지라고 하는 한 생명이 목숨을 내놨고요. 이걸 또 기른 농부의 수고는 어마어마합니다. 한쪽에서는 깨끗하게 도축하여 여러분의 손에 아무런 것도 묻히지를 않고 돼지가 고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자가 잘 보관하고 이렇게 운송을 해서 상함이 없이 우리 식탁까지 올라온 겁니다. 상추는 어떻습니까? 이 푸른 채소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물과 바람과 햇볕이 다 필요했습니다. 별빛도 필요했는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딸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벌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곤충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수정을 시켜줘야 딸기가 되는 거거든요. 채소 하나, 과일 하나가 그냥 하나가 아닙니다. 자연계 전체의 어우러짐이 담겨 있습니다. 된장, 쌈장 얘기도 할까요? 안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생각의 기품입니다. 우리가 쓰는 물건들은 물론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에 대한 생각이 얕아지면서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다시 우리의 생각을 깊은 데로 이끌어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소중히 여길 것을 되찾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26장을 읽었는데요.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은 말씀입니다. 이제 광야의 그 오랜 생활이 끝이 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삶은 광야의 삶과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이 사람 살 데가 못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 만나는 기적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기적의 장소인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곡식을 농사하여 먹는 곳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세상의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너무 다르지 않아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기 좋은 곳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이 경건한 사람들이 일부러 화려한 도시 문명을 뒤로 하고 광야로 나가서 수도원을 짓고 이렇게 산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광야에 수도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가끔 이 세속을 떠나가지고 깊은 산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 나름의 신앙의 깊이가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만 기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그 일상적인 삶, 내가 농사하여 내가 다 내 힘으로 다 먹고 사는 것 같이 착각하는 거기에도 얼마든지 깊은 영적 세계의 은혜를 찾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지금 담겨 있는 거지요. 여기 소산의 만물이라고 하는 말은 첫열매라는 뜻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요, 여러 종류의 토지 소산물들이 있습니다. 밀과 보리는 물론이거니와 포도도 있죠, 무화과도 있죠, 올리브, 대추야자가 그렇게 많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런 열매들을 거둔 후에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순간이 바로 생각이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숱하게 반복되는 자연의 순환인 열매를 거둔 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은 위대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때 비로소 토지 소산의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오지 않으면 열매는 그냥 열매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맛이 있냐 없냐, 많이 거뒀냐 덜 거뒀냐, 경제가 어떠냐, 그냥 이런 정도로 풍년이냐 흉년이냐 이렇게 반복되는 그 속에서 허무함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 열매 하나하나에 담긴 신비를 열어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9장, 그 찬송가 9장이 가사를 참 우리가 한국 분이 만드셨는데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하고 첫 열매를 거둔 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칼뱅이 지은 책 중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저가 있습니다. 그는 이 책의 서문 시작 부분에서 참되고 근본적인 지혜는 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지요. 천만의 말씀이요. 자기 얼굴도 거울 안 보면 모르는 게 사람인데요. 아이들이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너 왜 이래서 그러면 몰라요 그런다니까요.
알면 하겠어요? 우리는 자기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몰라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비로소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음 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야 자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칼뱅의 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본성을 고찰하지 않고는 자기에 대한 참다운 지식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하고 정말 뭐랄까 순백 같은 그 정결함 앞에 섰을 때에만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요 자기를 꽤 괜찮은 인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게 되면 얼마나 무지하고 공허하며 빈곤하고 유약하고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비로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 인지의 참된 시작입니다. 사람이 살며 활동함의 근원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여기서부터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둔 후에 하나님 앞에 와라 서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하러 오라는 겁니까? 귀찮게 그냥 뭐 주셨으면 먹고 살라고 그러지. 근데 아니, 하나님은 먹고 사는 거는 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가지고 오라고 할 때요 여기에 농사가 잘 됐냐 안 됐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포도는 풍년이었지만 밀은 흉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넘치게 거두는 해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너무 흉년이 돼가지고요 뭐 거뒀는데 막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그런 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열매가 없는 때는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7장 이하를 보게 되면 애굽 땅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져 내리지 않습니까? 막 재앙이에요, 막. 근데 9장쯤 가게 되면 7번째 재앙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재앙을 7번이나 맞았으니 하나님한테 7번이나 얻어맞은 거거든요, 애굽이.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막 지금 나라가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나와요. 보리와 삼이 상하였으나 밀과 쌀보리는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이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때도 말을 안 듣니까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가 나와요. 메뚜기가 그냥 싹 갉아 먹습니다. 뭐 그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서서 보시면 알겠는데, 자 여러분, 뭐 보리와 삼은 상했지만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있더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아무리 환란이 많아도요, 뭐 물가가 아무리 오르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죽겠다 아우성을 쳐도요, 토지의 소산은 언제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풍성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셨습니까? 하는 그 의미를 물을 수 있고요. 너무 보잘것없는 가난한 정말 흉년의 그 거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흉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를 또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도록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4절 5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자, 이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단 앞에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말씀입니다. 이 아뢰는 말씀이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는 조상들의 이야기하고요, 또 출애굽을 한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 그런 연유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9절까지는 조상들 이야기고, 이제 10절에 와서 이제 자신들의 이야기가 짤막하게 나오지요.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라는 말은 이제 지금, 오늘날, 이 순간을 말해.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깊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는 간단해요. 실제 얘기는 하나님 내게 주신 토지 소산 첫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인데요. 그런데 이 한 문장이 되기까지 정말 오랜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되짚는 거예요. 이 열매를 내가 얻은 것은 이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으며, 그 이전에는 소수의 사람으로 우리 조상들이 방랑하는, 여기저기 떠돌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지금 있는 것은 뿌리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광주리에 담긴 이 열매 한 바구니에서 자기 역사의 긴 뿌리를 연결해 보는 겁니다. 깊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내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있지만은 내 지나온 역사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겠죠. 우리는요, 방금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거는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아이가 하나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옛날에는요, 많이 죽었어요, 애들이.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요즘은 안 태어나서 없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다 압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냥 기적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라.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백배 공감을 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아는 것은 내 생애 정도이고요, 그 이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는 아예 싹 모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수많은 은혜 속에서 이어져서 오늘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그들의 조상적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살피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상들 자랑하는 얘기는 없어요. 내 조상은 그러면서 방랑자였습니다. 소수의 나라 없이 떠돌던 자였습니다. 옛날에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랑하는 건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자랑합니까? 세 가지를 말하지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능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광주리에 담긴 첫 열매에서 땅이 연결되고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연결되어 있고, 종국에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연결이잖아요. 하늘과 연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광주리에 담아온 열매는 계속해서 연결해 보니까 어디까지 돼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까지 다 있더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과 하나가 그냥 사과 하나가 아닌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과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는 온 우주가 관련되어 있고요, 하늘에 하나님이 관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내용입니다. 땅의 열매를 통해 하늘을 여는 거예요. 그저 단순한 열매의 추수가 아닙니다. 연결하고 연결해 보니까 하늘까지 다 있더라. 생각하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줄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연결되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 열매 하나는 단순한 먹거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제가 제가 교회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지금도 교회학교 선생님입니다만은 그때 아이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추수감사절 이제 얘기인데요.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계셨는데요. 몸이 좀 약해지셨답니다. 온갖 보양식을 뭐 다 해드렸겠지만 입맛이 없어서 뭐 식사를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요리사가 배춧국을 끓여드렸는데요. 이게 임금님의 입맛에 딱 맞았네. 그래가지고 맛있게 드시고는 점차 기력을 이제 되찾게 되셨습니다. 그 임금님이 요리사를 불러서 이제 상을 이제 딱 내리는 겁니다. 근데 요리사가 한껏 사양을 했어요. 아이고 임금님, 저는요 그냥 시장에 제철 배추로 마침 배추가 있어가지고 너무 배추가 좋아서 사다가 이렇게 요리해서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시장 상인을 불렀대요. 시장 상인도 손사래를 치더랍니다. 이 배추는 그냥 제가 파란 겁니다. 농사한 농부가 따로 있지요. 그래서 농부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맛있는 배추를 길러서 내가 먹었으니 상을 내리겠다 그랬더니요. 농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금님, 이 배추를 제가 농사한 것은 맞지만요. 배추가 내 힘으로 자란 것은 아닙니다. 맑은 공기와 따뜻한 햇볕이 없었으면 불가능합니다. 물은 내가 주었지만 이 배추를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교회학교 애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아멘이 다 나왔네요. 이게 뭐 동화책에 나오는 감사절 이야기인데요. 이게 얼마나 단순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뭐 애들 수준의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 애들 수준의 이 단순함을 오늘날 이 지성인들이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교만한 인간들이 다 잃어버렸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말이지.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못함이 바로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 이 동화책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을 담아 놓은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 거기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 소산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때 제사장들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라. 이제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놓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경배하라는 말이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옮겨가야 될까요? 이것은 사람의 만족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아도요, 그건 참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말씀이 이래 나온 것입니다. 첫 열매를 제단 앞에 갖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첫 열매의 수확의 기쁨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4편 7절인데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요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시편 84편 1절 2절 그리고 10절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라고 할 때는요, 항상 성령님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그냥 좋은 것 준다 그러면은 뭘 또 주실라 그러는데, 복음서에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 그러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물질은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성령님을 이제 부어 주시는데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차원이 다른 기쁨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같은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말씀이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이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참 하루 종일 해야 될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기쁨이 없어가지고 찾아 헤맨 적이 있거든요. 도대체 이 기쁨이 어디 있는지, 뭐가 기쁜 건지. 그래서 연구도 많이 하고 묵상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이 사귐에 대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장장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사랑하는 우리 살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이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 더 발견할 게 있어요. 이 추수감사절은 이제 발견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열매 하나를 놓고 지금 계속 발견해 나가는 거거든요. 오늘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6장 11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뭘 발견하는 거예요? 이웃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던 추수감사절, 이 모든 감사가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웃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두 이웃이 나옵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 다른 데에는 뭐 고아도 나오고 과부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 신명기에는 두 이웃만 나와요.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입니다. 자, 레위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죠. 영적 리더들입니다. 성직자들은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성직에 충실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이제 이 레위인은 영적 생활을 위한 사람들인데요. 이 추수감사절에 너희 영적 생활에 관계된 사람들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물질로 끝내지 말고 영적으로 연결해주는 그 이웃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류하는 객입니다. 이 거류하는 객과 함께 추수의 기쁨을 나누라. 왜 그러냐면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거류하는 객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안정되게 땅을 갖고 뭐 농사를 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라는 건 참 이상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요, 나올 때 다르다. 들어갈 때는 제발 좀 그러다가 안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생각 안 한다고요. 그게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야, 너희가 지금 안정돼 있다고, 먹고 살만하다고, 됐다라고 그러면 안 되지. 이 땅에는 여전히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니? 그들도 내가 사랑하는데 네가 돌봐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류하는 객이 이제 가나안 땅에도 이제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사람은 참 그래요. 이렇게 자기보다 이렇게 좀 불안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불안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채우는 거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내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용할 대상, 내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해야 할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그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추수의 기쁨은 땅을 소유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기쁨을 나눌 이웃이 있음을 생각나게 하는 절기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한 150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동안에 계속해서 이 복음으로 이 백성들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하고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나라도 많이 바뀌었지요. 그래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 나라 전체의 복지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그냥 게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끼친 영향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많습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한 사람들을 못 건드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막 그들을 위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부족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이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절기인 추수감사절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올해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끝나지 않았으니까 고생을 참 많이 하고 맞은 추수감사절이거든요. 더욱더 귀합니다. 그래서 그냥 의미 없이 보내지 않고 과일도 좀 장식을 하고 또 점심도 또 맛있게 나누려고 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 추수감사절의 큰 축복으로 생각하시고요.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깊은 곳으로 이끌어 나가서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독하고 어려울 때에도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생각이 깊었고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갑니다. 또 그 생각을 이웃에까지 펼칩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가 개인의 감사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또 귀한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항상 하나님의 돌봄 속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